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까?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직접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가 좀 힘든 말이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다들 미역국을 드시고 또 자녀를 아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기 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성장해서 막 괴물처럼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야, 그럼 저 사람은 왜 낳았을까? 왜 낳았을까?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돕고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나를 배신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노에 차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유다의 그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 받을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해서 은을 다 받은 돈을 던져놓고 다시 가서 자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알고 이런 짓을 했는데 무슨 지옥의 형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겠지? 물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는 주님이 용납하세요. 용납하시는데 용납하시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외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과 같냐면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하고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결과 이전에 그 과정, 그 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요.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 것,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내 내면이 잘 돼야 돼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이 참 그 쓴뿌리도 많고 내면이 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요, 그의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만.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막 감론을박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죄하고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어떤 행동들도 그 행동 자체를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엇을 고쳐야 되냐면 그 내면인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은삼십에 팔고 또 나중에 후회해서 그걸 다시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회는 했는데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린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참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 할지라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 의미가 있죠. 인간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세상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나에게 정립되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 정립되어 있으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사람들끼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흙이다. 끝이에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죄한 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구원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물로써 처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처형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흙이고 그냥 육신이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흙이고 육신이고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흙이고 육신이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볼 땐 사람이죠. 우리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혼돈하고 봉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혼돈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왜 질서가 깨지냐면 어둠이 있는데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집안 청소할 때 깜깜한 밤에 청소하십니까? 대낮에 하잖아요. 그리고 좀 깜깜한 밤에 뭐 정리하려면 불을 켜고 하지 않습니까? 불 끄고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어질러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우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도 안 됩니다. 명예로 또 권력으로 모든 인생의 취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흙이고 육신이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죄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죄와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죄를 자꾸 부추겨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를 간섭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잠깐 마귀를 놓아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놓아주는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흑백을 가리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뭐예요?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편안하게 살고 그 육신이 여러 가지 그 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그거는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뭐냐면 우리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면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내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그것이 보이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야 가룟 유다야 너 지금 네 앞에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을 박도록 얘기하셨으면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다 같이 식사하는데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스승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근심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명이 하나 둘씩 묻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물어봤겠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제일 급하니까. 그러면서 묻죠. 하나씩 물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다 접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죠. 다 묻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면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좀 돌이켜서 그래 내가 잠시 미쳤구나. 잠시 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좀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가 다시 회복하면 좋지만 그 회복이 없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잠시 그 단절됐다가 회복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 숨기려고 해요. 덮으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볼품없이 창조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봐도 놀라지 않습니까? 이 손만 보세요.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에는 손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손이 이제 불편한 분도 계신데 그 손 가지고 일을 해도 손이 어때요?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아주 품질이 우수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고 오죽하면 가룟 유다에게도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 사람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다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반응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이제 뭐 적용한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삶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사시대에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겠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하시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아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또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12를 데리시고 가셨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12를 택했으나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르셨을까요? 다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게 이게 참 정을 나누면서 정적인 거 좋습니다, 여러분. 정적인 거 좋지만 이 믿음은 정적인 게 참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12제자 중에 하나 함께 식사한다.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다고 다 되는 겁니까? 가깝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깝게 하면은 베드로가 더 가깝죠. 베드로는 어떤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갸륵합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 뭉클하게 만듭니까? 정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정적으로. 그래서 스승님, 그런 일은 스승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야,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성미만 급한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직격탄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야, 분별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품어주시죠.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 보세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은삼십을 내눈뱅이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럼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매달아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옆에 동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겪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을 던집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참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항상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이 짧은 인생을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지금도 흙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각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